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4장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다시 더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며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은 탁월한 광야가 될 것이다,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그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회복의 날에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알아야, 그래야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그 한 사회, 한 나라, 한 무리,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그 계획 속에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가 주어졌고 모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 속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 경륜,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걸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항목으로서. 그래서 어쩌면 만물을 다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만물을 지었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유를 포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격은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나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씨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열매로도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 다 표현되는 그런 인격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유가 다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꽃도 되고, 나무도 되고, 가지도 되고, 열매도 된다, 뿌리도 되고, 모든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성이 된다. 중심성이 된다.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경륜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가령 집을 지으려면 이제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재료가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니까, 바로 이 재료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아무리 건축하려고 하더라도 교회 건축의 요소인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건축되지 않죠. 사람이 모아질 수는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집단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재료라야만 그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벽돌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고, 목조 건축을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황토방을 만들려면 황토 벽돌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수행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사회를 건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무슨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기본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지금 뭐 100층 건물도 올라가고 이제 뭐 앞으로는 200층 건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떻게 이런 고층 건물이 가능한가? 그것은 그 철근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또 쇠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돌로 쌓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벽돌로 쌓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어감으로써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광주에 가면 그 조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죠. 그걸 지을 때 우리가 봤는데, 어려서 봤는데, 그건 순전히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7층으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난 공사였죠. 순 벽돌로 7층을 짓는다. 이건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가보면 벽 두께가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 그냥 막 벽돌을 갖다 들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예 그 마당에다가는 벽돌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찍어 가지고 그걸로 지었는데 전부 그것도 옛날에 뭐 기계 없어서 들방으로 매가지고 7층 건물을 지어놨어요.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짓기 어려워요. 7층을 지어놓고도 말썽이 많았어요. 뭐 몇 도가 기울어졌느니 뭐 어쨌느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광주 가면은 하얗게 지금 칠해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물이 그 조선대학교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100층도 짓고 뭐 더 높은 것도 짓고 그렇지 있죠. 왜냐하면 쇠로 연결하니까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재료 때문에 지금 이제 공학은 더 발전하냐 못하냐가 좌우됩니다. 그 기술은 뭐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료입니다. 문제는 재료. 그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지만 그걸 이루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료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모르죠.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여호와와 땅이 이제 한 짝이라 할 수 있고 싹과 소산이 한 짝이라 할 수 있죠. 이건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는 싹이 나오고 땅에서는 소산물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땅이 모체가 되지만 결국 집을 지을 것은 뭐냐? 싹과 소산이 되는 겁니다. 자, 싹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고 소산물은 땅인 사람으로부터 나온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바로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 하늘에서 온 것과 땅에서 나온 것이 합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되는 거니까요. 씨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씨와 열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 창조자와 피조물, 하나님과 사람. 그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냐? 사람이 이렇게도 타락하고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가 있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재료는 옳게 만들어야 되고 무슨 방법을 써든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하나님의 한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들이 왔다. 아들을 줬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재료를 온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 자, 여호와의 싹, 이건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의 나무로 지금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싹은 그럼 뭔가 하나님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발전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발전, 표현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나무에서 싹이 난다, 이 말은 씨라는 말과 마찬가지 말인데 싹이 나야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가지가 돼야 잎이 피고 또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그냥 나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아론의 그 지팡이가 싹이 났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부활의 지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경륜의 발전이고 또 하나님 자신의 발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표현을 어떤 상태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싹이라는 말로 표현됐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그 생명이 인격을 통해서 증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싹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하늘에 계시려면 분명히 필요 없지만은 그분이 인성 안에서 확장되려면,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려면 싹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뻗으려면 싹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가지가 나오니까, 뻗으려고 나니까. 요즘 그 시골에 가보면 칡넝쿨이 뭐 엄청나게 뻗어가지고 사방에 막 나무가 뭐고 막 다 뒤덮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조그마한 싹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솜털 붙은 조그마한 싹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막 지금 온 천지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가되고 확장되기 위한 그 수단, 그 방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는 확장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확장될 수 없죠. 그리고 스스로 확장되는 의미가 없죠. 사람 안에서 확장돼야 나라가 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확장돼 봐야 나라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 공기가 많은데 이 공기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사람 안에서 들어오면 이게 뭐 피와 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공기는 스스로 아무리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물에게 들어올 때 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영원하다 하더라도 사람 안에서 영원하지 못하면, 사람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지 못하면 그냥 공허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싹은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신성이 어떻게 하면 뻗어나갈 수 있느냐, 그 현실이 될 수 있느냐, 그 현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건 가지를 뻗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가지 뻗는 걸로. 그 칡순이 나올 때 조그만 거 나오는데 사실은 그 칡이라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 칡이 뻗어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싹이 나와야 그 칡이 뻗어 나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싹을 못 나게 계속 잘라버린다. 계속 자르고 계속 자른다. 그럼 결국은 죽어요. 나무도 보면요, 새싹이 나온 것을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계속 자르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싹으로 뻗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은 그 신성대로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뻗어야 한다. 인성 안으로 확장돼야 그게 뻗어나는 거다, 이겁니다. 뻗어난다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의 옮기심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장막을 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있으면 누가 거기로 올라가겠으며, 하늘의 보좌가 있으면 어떻게 땅을 통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그 보좌가 어디로 내려왔냐? 산으로 내려왔었죠. 모세 시대에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산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땅으로 내려올 때 뭐가 장막이 됐죠. 그게 성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장막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옮겨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장막, 그분의 거처가 옮겨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장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정부를 갖다가 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거기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거기 가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처가 그리 옮겨왔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온 거죠. 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성육신 안에서 오면 이제 말씀이 육체로 옮겨왔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체가 됐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럽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안으로 왔다. 인성 안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러니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만일 하늘에 영원히 계신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고 역시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뭐 기도한다든지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옮겨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으로 옮겨오셨고, 오늘 교회에는 육체 안으로 옮겨왔다. 육체 안으로. 인성 안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인성 안으로 옮겨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인성 안으로 옮겨왔다요. 인성 안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 하늘이 없어져야, 그 하늘이 없어져야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모두 앉아가지고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럼 교회가 안 돼요. 예, 그건 도로 옛 언약 안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으로 되돌아가고 종교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란 것은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 안으로 옮겨서 여기서 확장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살려고, 하늘에 살려고 지금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살려고. 자, 그래서 장막을 만들었고 오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현주소지요. 예,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 과거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늘에 계셨고, 두 번째는 성막 안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오늘은 어디 계신가? 오늘은 믿는 백성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신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다가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속에 집을 지었다. 자,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성이 없는 하나님이었죠. 순수하게 신성만 있는 하나님, 인성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도 그러면 하나님은 인성이 없냐?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크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거기는 인성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신성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인성 안으로 왔단 말이기 때문에 인성을 포함하신 하나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도 인성이 있냐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 안에 신성이 있다면 신성 안에도 인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영원하신 신성과 그 인성이 결합돼 있구나, 이것이 하나가 됐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거기서 나온 그분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영광이라는 뜻이죠.
저 하늘에 있는 영광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래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 영광 그러면 막 불이 번쩍한다든지 구름이 이렇게 덮은다든지 이런 거였죠.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도 막 구름이 있고 번개와 내성과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성막이 건축됐을 때도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막을 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모양이었는지 모르죠. 항상 보면 그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있었대요. 이렇게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 환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묘사해 놓은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자 이제는 그런 영광을 의미한 게 아니고 인성 안에 계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진 영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그 영광을 말할 때는 모세가 산에서 봤던 그것이 아니고 말 성막 위에 입혀졌던 그것이 아니고 그 인성과 신성이 합해진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뭐 후광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게 이제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태인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구별된 것입니다. 유태인의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성만 있는 하나님.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 이것이 분명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갈라져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안 갈라지고 모르니까 결국은 도로 하나님은 신성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까지도 도로 그냥 신성으로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주소를 옮겨왔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옮겨왔냐? 우리의 육신까지 옮겨왔다. 이 말은 인성 안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신성만 있는 하나님하고 인성을 포함하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나은가? 얼른 생각하면 신성만 있는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신성만 있는 하나님은 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이라야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신성만 있는 하나님은 물론 흠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완전하게 흠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땅을 정복하는 데는 무력하단 말입니다. 무력해요. 공군과 육군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공군의 힘이란 건 대단하죠. 폭격을 하면 막 대단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폭격을 해도요, 육군이 없으면, 지상군이 없으면 가서 점령을 못 해요. 폭격만 해놓고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군은 공군보다도 훨씬 참 소총 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희생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뛰어다녀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전쟁을 하려면 지상군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이유로 사탄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다시 탈환하려면 신성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성을 포함하신 분이라야 이걸 탈환할 수가 있어요. 회복은 무엇인가? 인성을 가진,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으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복은 그날, 그때, 마지막 때, 이것은 뭘 모두 의미하냐면 그때를 의미합니다.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맨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 스스로 하란 말이 아니고 신성을 포함한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성을 포함하고 가서 네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거죠. 사람이 대신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걸 보였어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예수라 칭할 것이다. 자, 이 예수라는 칭호는 신성한 칭호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을 이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자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여호와. 그럼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란 말이 구원자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이름인데 사람을 보고 하는 이름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여호와, 더 가깝게는 구원이신 여호와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이신 여호와.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구원자 여호와니까 여호와 사람 아닙니까? 예? 구원자 여호와는 여호와 구원자죠.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구원자는 사람이니까 여호와 사람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요. 자,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한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임마누엘이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더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를 보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불렀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말은 구원자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여호와.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변했어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성을 포함하신 것은 그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의 위치와 경륜과 성질이 바꿔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에서 땅의 영역으로 왔다. 신성의 영역에서 인성의 영역으로 왔다. 옮겨온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신성을 포함했단 말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유태인의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는 영역이 달라져요. 자,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고, 자, 새는 공중에서만 산다. 물에도 살고 공중에 사는 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물에도 살고 공중에 사는 게 있어요. 그건 개구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영역에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물고기 영역에서밖에 못 살고 새는 새의 영역에서밖에 못 삽니다. 자, 옛날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만 있었고 사람은 사람의 영역에만 있었어요.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육신 안에서는 물의 영역에도 살 수가 있고 공중의 영역에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걸 가지를 내신 것이다. 이거 가지를 냈다. 지금 이사야서 4장에서는 가지를 냈다. 이렇게 막 가지를 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냈다. 다른 가지를 냈다 그 말이죠. 동쪽으로 뻗어갈 가지를 하나 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나온 거 보면은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쫙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태양빛을 따라서 식물은 자라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 이 가지를 내신 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도 변화하나 또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하냐. 지금 인터넷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변화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변화된다 그 말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 보는 거, 이삭 때 보는 거, 야곱 때 보는 거, 요셉 때 보는 거, 모세 때 보는 거 다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달라지니까. 그분의 영원한 존재는 똑같을지라도 가지를 이제 다른 데 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가지를 동쪽으로도 뻗고 서쪽으로도 뻗을 수 있다 하는 걸 모르는 거죠. 필요하면 동쪽으로 뻗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남쪽으로 뻗을 수도 있다. 남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뻗어야 하고 북쪽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뻗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탄이 탈취하고 있는 그 우주를 갖다가 다시 탈환하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변화가 없이는 안 되죠. 적이 어떻게 전략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도 전략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소총을 가지고 오면 이쪽에서 뭘로 막아야 되고 저쪽에 대포를 가지고 오면서 뭘로 막아야 되고 그게 변화가 돼야 되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무기를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침략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거 아니겠어요? 6.25 때 왜 우리가 당했냐면 우리는 그때 탱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탱크를 제조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소련 사람들이 와가지고 탱크를 제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줘서 자체내에서 탱크를 제조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련제 탱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상전에서 이제 탱크가 있으면 육군이 아무리 뭐 소총 가지고 대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탱크로 막 밀고 내려오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금세 그만 서울이 점령되고 금세 남한 전역이 다 점령됐던 겁니다. 탱크 때문에. 자, 늦게야 이제 뭐가 왔냐? 로켓포가 왔죠. 왜냐하면 탱크를 잡을 포가 그때는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뭐 수류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탱크에 던져보니 그 탱크가 깨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6탄으로 그 폭탄을 짊어지고 탱크 밑에 깔려 죽었다고요. 그래서 탱크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겨우에서. 그 추럭에다가 군인들을 실어다가 갖다가 탱크 앞에다 퍼놓으면 그냥 개미 떼처럼 대 들어가지고 탱크 하나를 폭파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로켓포가 없으니까요. 예, 그 6.25 전쟁 때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탱크 소리만 들으면 다 도망치니까 뒤로는 이제 도람통을 쭉 달아가지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람통이 막 덜렁거리면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서 들으면 다 그 탱크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랬단 말까지도 나왔어요. 탱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로켓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로켓 한 방이면 팡 터지는 거라. 그래서 겨우 이제 반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로켓포가 없었으면 반격을 못 하죠. 예, 불가능하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전략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변신을 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예, 그래서 하늘에만 있었고 안 되니까 산으로 내려오고 산에 있었고 안 되니까 장막으로 내려오고 장막에 있었고 안 되니까 육신 안으로 내려오고. 예, 그래 됐죠. 예.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예,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전략이 자꾸 바꿔지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도 바꿔줘야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해야 된대.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막 급격히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뒤처져 버린대요.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회복의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은 그 택하신 백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싹이 됐습니다. 싹으로 가지가 났습니다. 그 싹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성의 미덕으로 아름다워졌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인성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름답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는 영광스럽다 이래야지. 아름답다 이러면 좀 불경스럽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인성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이래야지. 남자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딱 격이 맞지만 여자가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격이 안 맞는다고요. 여자는 남자를 보고 영광스럽다 이래야 말이 맞는단 말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는 말은 인성의 미덕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의 미덕은 아름다웠다 이건 아름다워. 자, 그리고 그에게는 인성의 미덕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성의 능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광스럽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회복의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는 싹이 되시고 그 싹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예수에게로 뻗었던 싹은 가지가 뻗었는데 이 싹은 오늘 어디로 뻗은가? 교회로 뻗잖아요. 여호와, 싹, 예수, 교회. 자, 이렇게 가지가지가 뻗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신성으로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자신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죠. 예,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들이 봐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 흠상궂어가지고 야 꼴불견이다든지 말이지 흠하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뭐 더럽다든지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성은 그 아름다움이 미덕이니까. 아름다움이 미덕이. 여자는 아름다움이 미덕이듯이 교회는 아름다움이 미덕이에요. 그러나 그냥 단지 인성의 아름다움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여기 신성의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표현되는 건 하나님 표현된다. 그때 그걸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인성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성의 영광이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답지 않는 인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만일에 아름답지 않는 인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다면 어떤 것이 표현될 것이냐? 그러면 뇌성병력 같은 그런 것만 표현된다. 그럴 땐 써먹는다. 이거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도 화낼 때도 있고, 뭐 병력을 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썩낼 때도 있고 막 시커먼 구름이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물론 그래서 시커먼 구름을 표현할 사람도 있고 뇌성병력을 표현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지는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어떤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이 진노할 때 저렇게 진노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할 때는 저런 모습으로 저주하나 보다라고 그것을 표현할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아름다움을 통해야만 영광이 표현되지. 우리 인성의 아름다움을 통해야 영광이 표현되지. 우리 인성이 흠상궂으면 표현은 되는데 흠상궂은 것만 표현된다 이겁니다. 흠상궂은 것 표현. 우리 뱀을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뱀을 사용했겠는가? 사탄을 표현하는데 뱀을 사용했다고요. 뱀이 생김새가 그러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성질을 모양을 표현할 때 뱀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뱀같이 생겼으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이, 우리의 미덕이, 우리의 인성의 미덕이 만일 뱀 같다면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에게 쓸데가 없잖아요. 우리 인성의 미덕이 예를 들어 독수리 같다 그럼 독수리 같은 데밖에는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성의 미덕은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워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하여튼 노력하는데 여자들이 그 미용에다가 소비하는 그런 인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굉장한 낭비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낭비가 아니고 그 여자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아름다운 게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씻고 닦고 하는 이유는 아름다워지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광이 표현되니까. 왜 우리는 서로 깎여야 되고 왜 우리는 거기서 또 다듬어져야 되고 또 다듬어져야 되고 하는가? 그것은 아름다워져야 되기 때문에. 왜 아름다워져야 되는가? 거기서 영광이 표현되라니까. 자, 그냥 우리는 30년 동안 화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일 목욕하고 화장하고 다듬고 뭐 머리 감고 파마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본 거죠. 이래 해서 우리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 겁니다. 회복의 때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일생 동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신부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몇백만 원짜리 심지어는 몇천만 원짜리 되는 드레스를 그 1시간 입으려고 그 빌린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미쳤지 이거니.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일생에 한 번이다.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번이다 생각하니까 아니 뭐 돈이 안 아까운 거라 이것이. 자, 이걸 우리가 교회로 딱 옮겨서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아름답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어떤 모든 걸 다 바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아름답기 위해서. 그 흠상궂은 얼굴을 보이고 있을 때 나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요구한다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내가 아름다운 얼굴로 변이 안 되겠냐 이겁니다. 안 그랬어요? 신부가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는 마음으로 우리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해가지고 막 이를 갈다가 내가 드레스를 입는 마음으로 한번 싹 바꿔라.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번 저 사람을 대해보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성의 필요는 뭐기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지만 아름다운 거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지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하신 이유는 우리는 아름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이 오면은 교회는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될 것인데, 자, 이것을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이것을 계시록 마지막에 신부다 이렇게 말해서 신부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난도다 가봇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 신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5만 보석을 다 동원했어요. 금과 진주와 보석을 동원했는데 그 보석은 저로서는 책에 아무리 다 찾아봐도 그 보석이 낱낱이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백과사전 놓고 다 더듬어 보고 했는데 그것이 그거 같고 하는데 그 12가지 보석을 나열해놨잖아요. 그냥 그 지방에서 나오는 아마 가장 좋은 보석 중에서 모든 걸 아마 다 동원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신부 하나를 묘사하기 위해서. 네, 신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우리는 드레스를 입기 전부터 요즘 보니까 뭐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어떤 사람은 1년 전부터 막 다듬고 다니더라. 다듬으려고 다녀. 미장원에 가고 뭐 어디 가고 뷰티 살롱에 가고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여튼 그날 하루를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 그 하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그 하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예비 신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신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거다. 우리는 지금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예비 신부다 이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나왔습니다. 씨는 번식을 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땅이 없으면 번식할 수 없죠. 하나님은 확장되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온 땅을 다 정복해야, 온 우주를 정복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탄이 그걸 정복하고 있어요. 이걸 회복을 해야 되죠. 회복하려면 사탄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있어야 그걸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의 씨보다도 더 좋은 씨가 나와야 됩니다. 사탄의 뿌리 씨보다도. 지금 뭐 장마철이 돌아와가지고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기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다 자랐어요. 제철을 만난 거죠. 막 완전히 자기 철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정복하려면 저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그런 씨가 있어야 저걸 정복하는 거야. 우리 집 앞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막 돋아가지고 집 짓는 땅을 만들어서 그래서 팔아먹어 보려고 이제 그걸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지금 평지를 만들어 놨어요. 놔놓고 이제 그 안 팔리니까 지난번에 와서 이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대놓고 뭐 콩인가 뭘 심더라고요. 심어서 넓은 데다가 콩이 꽤 많이 들었을 게 아마 한가마니는 들었지 싶어. 근데 콩은 한 개도 안 보이고 전부 잡초만 나고 있어요. 그러니 저기가 콩이 나도록 하려면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씨는 번식하기 위해서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적인 인성이 필요하다. 여성적인 인성, 남성적인 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성적인 인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는 안 돼요. 아담은 남성이잖아요. 아담은 안 돼. 하나님한테 아담은 필요치 않아요. 여성적인 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래서 그 여성이 필요하다는 걸 그것은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안으로만 씨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남성은 이미 자기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씨를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못 받아들여. 여성만이 자기가 씨가 없기 때문에 씨를 받아들여. 바로 이것이 땅의 입장입니다. 땅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씨가 없지요. 그러니까 남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내가 씨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씨가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여성형 인성이 되어야 된다. 내 씨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뭐 자기 뭐 하여튼 그건 다 씨잖아요. 그런 것들이 씨예요. 씨인데 그 씨가 강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못 받아들여요.
아담은 선악과라는 씨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씨가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씨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우리 자신의 씨가 없어지려니까 필요해요. 씨를 없애는 거예요. 씨를. 그러니까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씨를 없애는 거죠. 아담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아담 속에 들어있는 씨를 없애는 것입니다. 씨를. 여호와의 씨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멸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 이유는 뭔가?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씨를 없애려는 것이니까. 사람을 없앨 필요가 없죠. 씨만 없애면 되는 거죠. 요즘에 의학적으로 하면 뭐만 없애버리면 그 안에 DNA 핵만 없애버리면 다른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장 이식을 한다든지 간 이식을 한다 할 때 내 안에 있는 인자하고 바깥에 오는 거하고 둘이 싸운다더라고요. 면역체가 서로 싸운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어서 내 안에 있는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밖에 들어온 놈을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밖에 지금 새로 이식을 해놨는데 그쪽 인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특색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지 말아요. 나오지 마라. 너는 그거 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새로 너는 지금 죽을 몸이 돼가지고 너는 쓸모가 없이 돼서 잘라내고 지금 새로 이식을 해놨으니까 너는 죽어야지 네가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접붙여놨어요. 평생 약을 먹는 겁니다. 먹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씨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정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자, 이 예언에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어요. 그냥 우연히 어떤 처녀가 얘기를 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가 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전했어요. 구체적으로는 5 여자를 통해서 발전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거기 다말과 룻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이런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여자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여자들의 발전이에요. 후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왔고 그 마리아에서 예수라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는 누구냐?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다. 자, 옛날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앞에 이름이 안 붙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그냥 구원자 하나님이 됐다 이거만. 구원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면 그 예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냐? 구원자 하나님이 났다. 구원의 하나님이 났다. 하나님 구원자, 구원이신 하나님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여자들을 보면은 씨가 없는 여자들이라 전부 다 씨가 없는 여자들. 씨가 없는 인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씨 없는 인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여자로 대표가 됐죠. 남자로는 그건 표현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자가 씨 없는 남자라면 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 표현돼야 마땅한 거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구원자 하나님이 났다. 우리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여성이어야. 씨 없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씨 없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씨 갖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신성한 생명은 인성을 통해서 인성 안에서 재생산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알의 미래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땅에 떨어져서 그 말은 인성 안에 떨어져서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은 신성이 인성 안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재생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성 안에 떨어지면 재생산이 돼요. 자꾸. 하늘에 있으면 재생산이 불가능해요. 근데 인성 안에 오면 재생산이 가능해요. 여자 혼자 있어도 안 되고 남자 혼자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그죠? 남자 혼자 있어봤자 아무리 씨가 많아도 재생산이 안 돼요. 여자가 안에 떨어져야 그 재생산이 된다고.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야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번식과 재생산을 위해서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꼭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라. 진짜로 지금 필요한 데가 있어서 오라고 자꾸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지금 딴 데 가서 나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나 좀 어디 필요한 데 없습니까? 난 이렇게 일할 것이 없고 난 할 일이 없고 내 인생이 이런데 좀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꼭 필요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데. 그 꼭 필요한 데 가면 그냥 대환영할 텐데 어째서 환영하지 않는 데 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인생이 비참하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러고 있냐 그거죠. 정말로 필요한 데 가면은 내 인생은 왜 비참한가라는 말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귀중한 데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면 당장에 그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당장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어떤 걸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필요해지면은 그럼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난다. 사람이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나는 거라. 아주 머리 좋은 사람하고 아주 머리 나쁜 사람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 필요했으면 나는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라. 이거 아주 천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아주 바보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천재하면 바보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필요해. 보통 인간이. 우리는 그냥 보통 인간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 나는 뭐냐. 우리는 뭐 나는 뭐냐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 온 거죠. 중간 정도가 좋아. 중간 정도가 좋아. 번식과 재생산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우리는 땅으로서만 필요해요. 땅으로서만. 그 정도로만 된 인간이라야 된다. 더 이상 돼도 안 되고 더 이하 돼도 안 되고 그래요. 더 이상 돼서 천사 같아도 안 되고 더 이상 돼서 뭐 동물 같아도 안 되고 꼭 그저 씨를 번식시키기에 알맞은 땅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정도 인간이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이런 종교 안에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 같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 해서 꼭 뭐 뿔 달렸다는 말이 아니고 뭐 신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신 같은 사람들, 뭐 막 투실해서 뭐 다 본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꿈만 꾸면 막 모든 걸 다 한다는 사람, 사람을 보면 막 다 투명 인간처럼 다 보인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엄청난 능력이 막 손에서 나온다는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의 천년 역사 속에서 아주 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이상해진다고 그러지. 그때는 이상해진 게 아니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주 올라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난 그런 것이 얼마나 부러웠든지. 그래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참 역부족으로 내가 못했죠. 내가 만약 힘이 있었으면 그걸 해봤을 건데, 뭐 금식을 하려니 금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위장이 원래부터 잘못 생겨가지고 뭐 금식이라도 해야 그게 뭔가 되는데 금식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만난 할머니 한 분을 봤을 때 참 신기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하게 생각돼요. 가니까 뭐 90이 넘었는가 뭐 그랬는데 머리는 하얗고 몸은 조금 다 오그라지고 조그맣고 이런데 얼굴에는 아주 만면의 희색이 있는 그런 노인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집에 가서 우연히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보는 그런 거에 왔는데 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나보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나보고 다 노망했다고 그
정신이 옳지 않다 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내가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전도사 때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옛날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성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했대요. 하여간 굉장히 했대요. 근데 그때뿐이라, 그때 사람이라, 그때 노인인데 쌀 한 대박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대요. 산으로 갔는데 20일간 있다 왔는데 밥은 2끼인가밖에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금식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취해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버린 거죠. 예, 그래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믿겠냐는 거예요. 나보고 믿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냐 이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평양에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평양을 가는데 80리 길이래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걸어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차 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80리 길을 아침에 걸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보고 또 오는 겁니다. 160리를 하루에 걷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길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대요. 장대비가 막 쏟아졌는데 자기 몸에는 비가 하나도 맞지 않더래요. 빗사이로 막 가죠. 젊어서 시집가서 얼마 안 될 때래요. 집에를 들어서니까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래가 이 우중에 어떻게 여기를 걸어오냐고 하더래요. 자기 몸에 비가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라. 이런 말 하면 나보고 뭐라 하겠냐.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경험을 나는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심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하도 진실하게 말하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가 했더니 가만히 있어도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항상 들린대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하얗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놀랍잖아요. 썬다싱이 예를 들어 뭐 새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짐승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가능한 모양이라. 근데 이거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때도 아마 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간다 하고 죽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뭐 아프다는 거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히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그 계획의 경륜을 보고 나니까 하하 그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경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예.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겠으며 또 그렇게 된들 하나님 목적하는 그 나라가 되겠냐 이것입니다. 다 혼자 앉아가지고 맨날 희색을 띠고 앉았으면 여마 시중에 미소를 탁 띠고 앉아있는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때는 그렇게 부러운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다 그렇게 하나씩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기둥 뒤에 지금 누가 앉았는지 난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런 인간이 필요하다 이거다. 이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 제가 배가 이렇지. 제가 혼자 지금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오죠. 예,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난 그렇게 되면 난 혼자 그냥 골방에 있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듣고 앉았으면.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정말. 근데 이것이 꼭 기독교만 있다면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놓고 보면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개인한테는 참 좋겠죠. 좋겠지만은 행복하고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면은 그럼 열애 아니냐 이것입니다. 열애. 거기에 열애된 거다 이겁니다. 예.
그 외에도 또 그 비슷한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얼굴이 막 달덩이 같은 분이. 겨울에도 막 맨발 벗고 다니요. 맨발 벗고 고무장 하나 신고 그냥 양말 신지 않아요. 그러고 다녀요. 불덩어리 같은 사람을 봤어요. 정말로 충만해요. 한 3일 동안 와서 사경회를 하는데요. 3일 동안 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설탕은 달아. 설탕은 달아. 왜 달아? 다니까 달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4월 동안 내내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해갖고 하는 거라. 네, 그런 사람도 봤어. 근데 이 양반도요, 기도하면요, 밥 먹을 줄 모른대요. 그래갖고 거기 문화생으로 이제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들어갔다가 못 견디고 나오는 거라. 아니 밥을 줘야지. 이 목사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뭐 하루를 안 먹을지 이틀 안 먹을지 사흘 안 그것도 모르는 거라. 언제 기도하다 깰지 그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견디다 못 견디다 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 자신으로는 참 충만하지만 그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의 경륜하고는 무관하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 교회라고 한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모든 시각이 달라지는지요. 만일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지금도 나는 왜 그런 분들 같이 못 될까?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나는 뭐 몸도 약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천당에를 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단체적인 교회라야만 사탄의 머리를 상할 수 있지요. 개인으로는 아무리 위대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천당에를 매일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혼자 개인이 아니고요. 이미 세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 세계는 한 개인의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 와보십시오.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이 콜라병 같은 그 수류탄, 기인 수류탄. 그거 한두 개씩 차고 말입니다. 빼가를 먹고 그냥 술 친 상태에서 기어 올라오는데요. 그 인해 전술할 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도 총을 쏴가지고요. 총구가 벌게 다는데 그래도 계속 기어 올라오니까 질려버린다 그냥. 다음에는 아주 완전히 질려가지고 총을 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인해 전술에 우리가 결국 후퇴를 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해도 단체를 이길 방법은 없죠. 사탄은 이미 단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체적인 사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한 사람의 신령한 힘을 가지고 그걸 당해낼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회는 사회대, 단체는 단체대.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나라는 나라대. 개인하고 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탄에게 정복된 땅을 탈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 그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능히 정부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단체적인 사회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사탄이 건설해 놓은 최종 작품을 의미하고 가장 사탄이 처음 창세기 때부터 만들어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완성돼서 최종 완성된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대항해서 만들어 놓은 최종 완성품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진 걸 말하고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중심성,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건 불가능하고 하늘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번식과 지혜 생산을 위해서는 꼭 땅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뭐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상관없고 전혀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인성이라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밭이 되니까, 흙이 되니까, 땅이 되니까, 그것이 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딴 데다가 우리가 가서 구걸할 일이 아니고, 딴 데로는 우리가 시집갈 일도 아니죠. 예. 우리의 남편이 있는데 우리 어디로 딴 데 가가지고 구걸하겠냐 그것입니다.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정혼된 남편이 있는데 우리 어디 가서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있겠냐. 조금 기다리면 신랑이 오실 건데 그 참을 못 참아가지고 딴 데 가서 기웃거리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못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택한 백성의 탁월한 광해가 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유태인들은 뭐라냐면 저 하나님 없는 백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는 백성. 자, 그건 자기는 자랑스러운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백성이었어요. 근데 섬기기는 섬기지만은 하나님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그 거리감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지니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명에 지닌 사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건 하나님을 지니고 온 사람, 지니고 온 사람. 예, 자기 자신의 성분으로 가지고 온 사람.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 있죠. 하나 된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을 지니고 온 사람과 하나 된 사람. 어떻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살아서 우리가 그와 하나 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예수가 있고 교회가 있고. 자,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은 모양이지만 예수라는 이 중매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백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지닌 백성이고 그렇죠.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늘의 싹이 땅을 인해 가지고 소산물이 됐다. 땅을 인해서 소산물이 됐다. 땅이 없었으면 싹은 싹대로 있을 것이고 영원히 소산물이 안 될 건데 땅을 인해서 소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소산물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싹으로 그냥 있는 거죠. 씨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땅이 없으니까요.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으라. 땅을 내놓으면 내가 거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소산물이 나게 하겠다. 근데 우리 영광은 어디 있냐? 그러면 나는 그러면 땅인데 당신한테 내줘버리면 나는 뭐 하느냐? 이렇게 아까 또 말한 그런 천재나 바보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예.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내놓고 나는 뭐 하느냐 이러는. 예.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흙은 맨날 있어봐야 흙밖에 안 되잖아요. 씨를 가진 이가 바치면 밭이 되는 거라. 예? 씨를 가진 이가 바칠 때 밭이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밭이 되지 못하고 잡초밭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예?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놓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땅이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광스러워지니까. 예? 임금은 남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야 큰 임금이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남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야 대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왕. 예, 자기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예.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면 남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까뭉개야 되고 남을 비난해야 되고 하여튼 남을 없애야 되는 거라.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죄의 가능성이 없어요. 알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가면 그걸 알아줘요. 알아줘.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다가 우리 인생을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내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광스러워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으로서 그날이 올 때 택한 백성의 탁월한 광의가 되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흙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고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죄의 병기로 우리가 드려질 것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멸망을 위해서 사용될 자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위해 사용될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택함 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